맨날 천도하는데 그놈의 조상은 왜 아직도 천도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그죠? 몸이 나눠진다고. 몸과 백이 나뉘어요. 그 백은 뭐냐? 가볍게 자꾸 만들어주는 작업이 아니면 자기 집에 사진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어른들 돌아가신 분 사진은 되도록이면 안 놓기를 바래요. 근데 호는 가벼워요. 왜 가볍냐면 말을 공부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이해.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날이 엄청 더워가지고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이더니 이제 또 날이 너무 더워서 걱정인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죠. 벌써 어제고 오늘 이제 관욕식을 했는데 어저께 짧게 문자로 보내드렸잖아요. 관욕은 뭘 하는 거고 영가님의 세세생생의 작은 그런 업을 닦는 의식인데 원래는 이 관욕식은요 49제를 하면 법당에 모실 때 해요. 원래 법식이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의식을 하는 거라던가 이런 제례 의식이 점점 바뀌죠. 예전에는 49제를 3일 동안도 했어요. 3일 동안 끊임없이 연불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바라도 주고 해신곡도 하고 이러면서 연불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죠. 해봐야 영산제 하지만 영산제도 하루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보통 영산제 하고 이러면 막 일주일씩도 연불을 하시고 이랬대요. 밤낮으로. 옛날에 어른 스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약소화됐고 의식도 간소화되고 또 바빠. 지긋하게 앉아서 연불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지금은 좀 많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그리고 세상이 또 빨리 돌아가고 그거에 순응해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제를 지내는데 다 한문이잖아요. 실은 이거를 한글로 풀어서 하려면 시간이 배로 걸려요. 실은 한문이라는 게 의미가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관용식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업식을 지워라. 지워서 지금 새롭게 부처님 석가를 한번 만나고 아미타불을 만나고 이러한 법문을 들으면서 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새 옷을 입었으니 이제 좋은 업을 가지고 다시 윤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법을 배우고 불법을 만나서 꼭 깨닫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엄청 좋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조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천도하는데 그놈의 조상은 왜 아직도 천도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그죠? 매년 백주 때마다 올리고 매년 제사 지내요. 그럼 제사는 왜 지내냐 이거지. 천도 보냈는데 제사 왜 지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안 궁금한가요?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어디가 또 물어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알면 뭐 집에 뭐 누가 죽었는데 뭐 그런 죽은 조상 있지. 조상이 죽지 않은 조상이 어디 있어. 그죠? 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물어보고 이러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선업만 짓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 저도 걸어다니다가도 벌레도 내가 안 보고 죽일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따지면 너무 힘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라면서까지 부모님 말을 착실하게 잘 들었을까요? 예, 안 들었어요. 성격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저도 썩히 잘 듣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속도 많이 썩이고 근데 저는 선생님 말은 잘 들었어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건 진짜 잘했는데 뭐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또 뭐예요? 커가면서 거짓말 한번 안 해봤겠어요? 다 하잖아. 거짓말 했다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내가 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에요. 물론 뭐 120세까지 산다 하지만 120세까지 살면서 몸이 건강하게 살면 상관이 없죠. 그죠? 몸이 건강하면 120살이 뭐야? 200살, 300살 살아도 좋지.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고 정신도 혼미한 상태에서 이 신체의 수명만 이렇게 길게 유지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신과 몸이 함께 나의 신체가 함께 늙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전에 돌아가신 우리 영가분들이 대부분 몇백 년 안의 사람들입니다. 보살님이 아는 한도 내에서 올리잖아요. 길어야 300년이에요. 진짜 길어야 300년. 그거 막 고조부, 그 위에 5조부 막 이렇게 올라가야 길어야 300년이에요. 불과 돌아가신 지가 몇 년 안 되신 분들이에요.
어머니, 아버님 같은 경우는 몇십 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분들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이 어떻게 천도가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숨 나오세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천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계속 업을 닦아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으로 나기 정말 힘들다고 제가 항상 겐지스강 모래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억나세요? 에? 그래, 수많은 중생이 있어. 겐지스강의 모래만큼의 수많은 중생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모래를 손톱으로 탁 들어 올려요. 근데 모래 위에 손톱 위에 올리니까 모래가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죠. 다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중생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의 수는 지금 이 손가락 위에 불법 만난 중생의 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중생의 수는 이 손톱 위에 모래만큼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 진짜 기이한 인연인 거예요. 기이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 불법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선업과 그죠? 그 다음에 그 부처님 불경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수많은 많은 좋은 것들을 공부하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알 수 없잖아요.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의 삶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그냥 일단은 선업도 지었겠지만 선업을 많이 지었다면 선업을 더 증장시켜주기 위해서 공양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공덕을 더욱 올려주기 위해서 제를 올리고 제의 의미가 뭐예요? 밥제자예요. 밥제. 제사가 아닙니다. 유교의 제사랑은 달라요. 밥을 공양을 올려서 어디에 올려요? 첫째는 부처님께 올리잖아. 부처님 먼저 드시지 않으면 절대 내려서 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 공덕으로 지금 영가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이럴 거 아니야. 무슨 귀신이 밥을 먹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고 그걸 과학으로 따지러 들면 이미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 인의, 예지, 신 이 부분을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뭐 한많은 것들이 있어. 그러면 지금 뭐 엄마 아빠 뭐 그따위로 살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이건 예의가 있는 건가요? 예의 없는 겁니다. 이건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전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것만 믿을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요 근래에 가장 과학적인 거에서 실패를 많이 본 게 뭡니까? 증명해내지 못한 거. 네, 기상청이에요. 아니 그렇게 과학이 정확하고 네? 과학이 하나의 종교가 돼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정확한 과학이 왜 이 기후를 하나 제대로 못 맞춰요? 이 과학으로 가장 가깝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과학으로 뭐 연가가 어디 있어요? 이런데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신체를 재보니까 뭐 이구람이 빠졌다 한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연가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혼으로 남아있어요. 혼이라고 보다 제가 접대 혼백 얘기해 준 적 있죠. 혼백이 함께 있어야 사람이에요. 혼백 몸까지 있어야. 근데 혼은 가벼워요. 왜 가볍냐면 맑고 좋은 생각들만을 혼이라고 그래요. 그 혼령이 날아간다 이 얘기하죠. 혼령이 날아간다 이래요. 근데 혼령은 어디로 가겠어요? 맑고 맑아서 윤회하러 금방 떠나요. 내 몸이 나눠진다고. 혼과 백이 나뉘어요. 그 백은 뭐냐?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슬픔, 고통, 우울, 번뇌, 막 안 좋은 감정들, 미움, 막 분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화내는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요. 올라가지 못해요. 실은 이걸 가볍게 자꾸 만들어주는 작업이 이 제사예요. 공양을 올리고, 공양 올리는데 그냥 공양 안 올리죠. 그냥 밥을 안 준다고. 저기도 기다려요. 그냥 밥 안 준다고. 우리 어쨌든 올릴 때 보면 되게 급한 연가들이 있어요. 과일 이렇게 올리다 보면, 여기 올릴 때는 그나마 괜찮아, 부처님 앞에. 근데 절로 옮겨가기만 하면 갑자기 막 떨어지는 과일들이 막 있고 이래요. 급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봐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왜 급하겠어요? 배고파요.
채려주지 않으면 인간과 같은 식을 갖고 있잖아. 특히 이 백이라는 이 무거운 백이 인간과 같은 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굶주리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굶주리면 어때요, 여러분? 첫째로 화가 원체 납니다. 배가 고프면. 처음엔 배가 고프면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운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기운이 없으면 좀 있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노인들은 한 3일만 굶으면 돌아가신다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면 이런 감정의 기복이 배고플 때, 기쁠 때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기분이 좋잖아요. 배불러서 기분 나쁘게 배부르신 분. 있어요? 나 오늘 밥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기분이 나쁘다. 이러신 분 있어요? 거의 없어요. 배가 불러갖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억지로 먹이거나 막 먹기 싫은 걸 먹었거나 이런 거 빼고는. 그래서 우리도 영가님한테 배불리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면서 뭐 해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영가님이 좋은 곳으로 이 백이 가벼워져서 부처님 불법 공부하는 우리가 지금 계속 연불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 지장경 왜 읽어줘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장경 왜 읽어줍니까 지금? 좋은 데 가라고. 어떻게 좋은 데 갈 건데? 어떻게 좋은 데 갈 건데? 네? 부살님이 데리고 가라고? 그거 자기가 뻗대면 근데 뭐 저기 왜 쫓아가야 돼? 이러면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기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연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이 연고가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이단이나 이런 것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따질 때만이. 봐봐요. 신천지나 뭐 교회 다니거나 그 사람들 못났습니까? 못난 사람 별로 없어요. 실은. 다 내놓고 보면 각각 집안에 다 귀한 자녀들이고 다 좋은 사람들이고 바깥으로 보면은 다 제대로 된 직장 다니고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데에 홀딱 빠질까?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자기 스스로 묻지 않는 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묻지 않아요. 남의 말이 중요해요. 네, 남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아니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은 자기를 평가하지 않아요. 해본 적도 거의 없어요.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죠? 왜 평가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어요. 엄마들이 다 이러죠. 남들 보면은 창피하다. 남들 보면은 흉본다. 이런 얘기를 주로 듣고 살았어요. 실은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이목이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남의 이목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 나의 이목이 더 중요해요.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이해. 나 자신에 대한 이해. 그래야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남과 같은 배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는데 남한테 이해와 배려가 안 돼요. 남한테 나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는데 남한테 이해와 배려를 한다? 그럼 뭔가 그건 이익관계예요. 이익관계가 아니고서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러한 배려나 어떤 마음가짐에 있어서 선한 마음이라는 거 이게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힘듭니다. 내가 이익관계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나한테 욕을 하겠지? 이런 이익관계에서만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나는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겹쳤을 때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나가는지를 자꾸 궁구하셔야 돼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제의식도 관욕의식도 그 다음에 제사의식도 왜 하는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복 받으려고 또 있어요. 그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이 대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착각해요. 뭐 반야신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금강경에서 없어야 된다던데 이러는데 없어서는 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그거는 그 공을 깨달은 사람의 군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아직 공 못 깨달았잖아요. 공 깨달으신 분.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군상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글로 해서 알 수 있어요, 공을? 알 수 없잖아. 지금 공까지 가면 너무 어려운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기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거 읽기라도 하는데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 이 공의 이 의미가 뭘까? 이 의미가 뭘까?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화두 듣는 게 이목고 들기도 하고. 그다음 이거 뭐야? 부처님은 뭐 때문에 고심했어요? 처음에 부처님 고심한 이유 뭐예요? 처음에 뭘로 고심하셨어? 우리 가장 쉬운 거 생로병사. 왜 태어나고 죽을 건데 왜 태어났냐 이거지. 그리고 왜 늙냐? 왜 늙어야만 하는가 인간은? 그리고 왜 아파야만 하는가? 또 인간은 왜 꼭 죽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거를 막 고민을 막 하던 찰나에 생로병사를 떠난 수행의 길을 떠난 수행자를 한 명 만난다고요. 이거 이 부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조작된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연이 지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맨날 연불 할 때 사문유관상 하잖아요. 사문유관상. 동서남북 내문을 나갔더니 병자,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어요? 노인. 막 이렇게 있었는데 마지막에 수행자를 만나잖아요. 그 수행자를 만나고 나서 출가를 결심한다고. 이 생사를 떠난 무언가 이거를 해결을 볼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궁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사유하고 많은 스승을 만나기도 했죠. 부처님도. 결국에는 진짜 인천의 대스승. 인천의 대스승 뭐야? 인간과 하늘의 대스승이 됐잖아요. 인간과 하늘의 대스승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경전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경전들이 필요가 없었다면 이게 인간은요 어떠냐면 필요 없는 건 빨리빨리 없애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성질상 맞잖아. 우리 꼬리뼈 필요 없으니까 꼬리뼈 없잖아요. 꼬리뼈 있으신 분 없잖아요. 또 필요 없는 것들 사랑니가 점점 안 나죠. 그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도태돼요. 필요 없는 것들이 유전적으로 도태되고 필요한 것이 발달하죠. 그죠? 눈, 코, 입이 왜 앞으로 몰렸어요? 우리 인간은. 만약에 우리가 인류의 기원이 물고기나 어떤 미생물이었다면 이게 몰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그거 공부하신 양반이잖아요.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 시간 이 시공간을 다 초월하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 세월 지금 이제 혹자는 3000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제 이거는 세계 불교 협회에서 만들어낸 거죠. 불기는 2530 근데 저쪽 어디 가면 3000몇 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이 불교가 물론 좀 쇠약해질 때도 있고 탄압도 많이 받았고 인도에서는 막 불도가 없는 불상이 되게 많아요. 인도에 가보시면 나중에 이제 가시게 되겠지만 가보시면 불도가 없는 불상이 되게 많아요. 그게 다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11세기에 다 목을 쳐버려요. 그래서 불도가 없는 상도 많은데 그렇게 핍박도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다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제 오제를 했는데 오늘 이 오제 안에서 오제를 한 게 아니지. 관욕식을 했는데 이 관욕식 안에서 영가들이 정말 백이 가벼워져서 자기의 그 오욕락들 화내고 슬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성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수면에 관한 거 막 이러한 오욕락의 끈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나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보다 나은 곳으로 가서 태어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호는 빨리 천도가 되는데 백은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백이 남아서 우리 주변을 맴돌거나 낙골당 자기 뼈에 가서 붙어있거나 자기 무덤에 가서 붙어있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사진에 가서 붙어있어요. 제가 그 집에 어른들 돌아가신 분 사진은 되도록이면 안 놓기를 바래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백은 나의 흔한 좋지 못한 습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던 대로 행동을 한다고. 호는 오히려 가벼워서 빨리 올라가 버립니다. 49일이면 준비해서 빨리 가요. 나인데도 나가 그래서 무화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나라고 할 게 없는 게 왜 봐봐. 혼백이 나였잖아. 혼백이 함께 나였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혼백이 함께 나였어. 혼 하나 갔어. 그럼 남은 백이 있어. 그럼 얘는 나 아니에요? 간 혼은 나 아니에요? 나였었잖아. 그래서 나 아닐 게 없다라는 말을 부처님이 무아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뉜다고. 삼혼. 우리 연불할 때 이래요. 삼혼이래요. 삼혼. 혼이 3개란 얘기예요. 700. 7가지의 백. 7가지의 감정 뭐 이러한 것들. 그게 700이에요. 그거 가볍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혼 700이 나라고. 삼혼 700을 갖고 있어야 내가 되는 거예요. 몸 육체까지 전부 다 해서. 근데 내가 딱 죽고 나면 육체가 없어졌다 해도 뭐가 남아? 뼈가루가 남죠. 그러니까 우리 상고라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붙여서 빨리 없애라 이거가 거기가 붙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연구되어지고 기도에서 또 선지식들이 이 해안으로 눈을 뜬 선지식들이 알고 지필해 놓은 것들이지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맨날 천도하는데 그 연가는 언제 천도제 이게 아니라 맨날 천도제를 하고 법회를 열어주고 공양을 해주고 연가의 몫으로 이름을 올려주고 이러한 공덕으로 인해서 연가의 백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우란분절에 공덕을 찍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는 나에 대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짓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 복전이라고 하잖아요. 스님들한테 복전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복의 밭이라고. 복을 지을 수 있는 밭이라고. 그래서 봐봐요. 이거 밭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논 나눠놓은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옷이? 논 나누는 것 같이 생겼잖아요, 가사가. 그죠?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큰 스님일수록 이게 없거든요?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거꾸로 돼갖고 갈라졌는데, 분소이라 그러죠? 인도에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 아는데, 인도에 가보셔서, 화장터에 가면 분소이라 그래서 시신을 덮는 천이 있어요. 되게 화려해요. 빨갛고 막. 근데 사람이 입는 옷은 아니에요. 그런 거를 딱 덮어갖고, 이렇게 그냥 들먹. 그 법정 스님 한 거, 그거 똑같이 가요, 진짜로. 들어가지고, 남자들, 장정 4명이나 6명에서 들고 가요. 그럼, 옴, 사티, 훔 이래갖고, 거기는 이제 시바신을 모시니까, 시바신이 그거 연부를 하면서 막 가거든요. 시신이 막 같이 그냥 천 하나 덮고 가요, 그냥. 화장터까지 그냥 막 가고 이래. 그러면은 바라나시 골목에 좀 이렇게 앉아있으면 화장터가 가까우니까 하루에 시체가 한 5, 6구씩 지나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막 온샤티샤티움 하면서 이 시신을 지고 간다고. 지고 가서 바로 화장하고 막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게 무섭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옷, 그 시신을 태우기 전에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덮고 싹 이렇게 입혀놓기, 수의를 입혀놓긴 했지만 그런 데서 타다 남은 옷 이런 거를 입으셨다고 부처님이 처음에. 그게 분소이예요. 근데 그거는 쪼가리 나 있으니까 꼬매 입어야 되겠죠. 처음에 입을 때 다 꼬매 입는 거예요. 그걸 분소이라고 여러 겹으로 나눠져 있었고 좀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다, 옷물이 묻어있다 해서 분소인데 그런 것들을 기워서 입으면은 초행자인 거예요. 그 나중에 후에 부처님 막 공양을 받으시면서는 계속 가사를 받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드가에 가면 또 보실 거예요. 거기도 가사 공양 합니다. 가사 공양, 이 가사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때 딱 부처님 가사를 바꿔서 입혀요. 부처님이 한 700년, 800년 된 부처님인데 그 가사를 딱 갈아줍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도 막 그거 공양하고 그 가사를 다시 베껴와서 스님들께 공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복을 왜 지어야 되는가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내가 남에게 너무 비난을 많이 듣는다거나 이러면 나는 언젠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잖아요.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잖아요.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고.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생인가는 그 부위가 아프도록 행동을 했던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굳이 이런 사람 있어. 나 담배 절대 안 피는데 폐암 걸린 사람 있어. 스님들도 폐암 많아요. 왜 많은 것 같아요? 예, 향초 이것 때문에 폐암 많이 걸리시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다 원인 결과가 전부 다 원인 결과가 있는 거야. 부처님이 이걸 여실하게 완전 세세한 것까지 그 전생부터 먼 미래까지 내다보실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신 거고 숙명통을 하신 거죠.
숙명토, 그 다음에 번뇌가 새지 않는 누진통을 하셨거든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렇게 큰 성인을 알고 있고 성인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성인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 큰 복을 누리는 가운데 조금 더 복을 증장시키고자 자신의 영가님들까지 함께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매년 우람분재라는 제를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하는 거고 그 의식에서 오늘 관욕을 했고 관욕이라는 건 그 영가들의 어떤 오랜 못된 좋지 못한 그런 습성을 닦아내주는 의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안 없어진다는 거. 저 수많은 영가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방에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깨달음도 단박에 빡 오면 얼마나 좋아. 추가하자마자 저는 6년이면 부처님이랑 똑같이 깨닫는 줄 알았어요. 내가 철저하게 속았다 이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안 되듯이 계속 우리는 인연을 쌓아가고 공덕을 지어가고 복을 지어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들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제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천수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쭉쭉쭉쭉 이어나가서 우리 이제 지장경 있는 것까지 이러면 한 12시 반이 되겠죠? 예, 그렇게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 좀 정돈하셔서 앉으시고 천수경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